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제한이 당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지하라는 정부 요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가? 그 정부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들은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 대항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네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면 그 폭주를 멈추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 나의 가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다. 보네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러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당시 불의한 권력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생각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제는 저 나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의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 사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력자들이 때리면 맞았어요. 옥에 가두면 갇혔어요. 죽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할 때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그 고난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죠, 그죠? 특히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물론 이 말씀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인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에 빠졌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삶을 살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주셨죠, 그죠? 불의한 통치자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항변을 안 하세요. 아무 항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불의한 권력은 죄에 빠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력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까지도 다 감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를 끌어내리려고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세상의 모든 권력, 이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불의할지라도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불의한 권력자의 심판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불평하고 대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의한 삶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더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하고 매일 악하게 대해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더 악하게, 더 거칠게 아내를 대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드니까. 그리고 그 가정은 결국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할 때에 남편을 대적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라. 그리고 더욱 남편을 사랑으로 품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편을 악에서 건져내어서 가정을 회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핍박자를 대적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품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들조차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은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회는 이 문제를 겪어야 됩니다.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핍박당해서 멸절당할 것 같이 보이지만, 곧 사라질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어서 깨닫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왜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을 써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악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요. 증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안에라는 말은 자기 마음 안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증거가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증거를 소유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있다는 말은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죠, 그죠?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거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믿을 수 있도록 스스로 강력하게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어떤 증거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딱 믿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지금껏 나에게 어떤 성품이 생겨나요. 성품. 옛날에 없었던 사랑, 용서, 이해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궁리되기는 마음, 이상하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이 괜히 불쌍해 보이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성품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겨납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 못한 것들이 갑자기 관심이 생겨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이웃이 지옥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웃이 뭘 하든 말든 나는 내 삶만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 이웃 사람이 자꾸 걱정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자꾸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요. 이 세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이 세상 중심으로 나의 모든 이익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의 중요한 관심사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겪는 게 있어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처음 안 믿었을 때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진짜 예수 믿으면 기적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우리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있어 이웃을 안 사랑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실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믿음이 참여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셨는데 그 증언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재림, 또 영원한 생명, 또 천국 다 믿는 거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증언되어지지 않고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우리 내적인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근데 두 번째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생을 믿지 못하면, 영생을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기둥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삶,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을 막 좌우하고 움직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 십자가를 지신 목표는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에 빠져서 죄 속에 허덕이다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외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여러분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무심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악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심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속여요. 무심코. 그리고 심지어 해를 가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일들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있어요. 어디에서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삶을 보고 사는 우리 인간들,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눈만 뜨면 남을 속이고, 눈만 뜨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무슨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가 마지막 길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뭘 한번 해보면, 뭘 한번 실컷 해보면 원 없이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맛있는 거 실컷 먹어보고 죽고 싶다.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나라 50년, 60년 전만 해도,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들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배가 고파서 교회 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교회 오면 밥을 주니까, 밥을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돈을 다 한번 긁어 모아보자. 그렇게 한번 모아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부자들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권력가들은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원 없이 놀다. 한번 원 없이 놀고 싶어. 그게 소원이래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우리 아들도 그랬고, 아이들 물어보면 실컷 놀고,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 이런 게 소원이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가면 쓰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근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죠, 복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배 터지게 한번 실컷 먹어보고 죽자. 세상에 돈 실컷 긁어 먹어보고 죽자. 하고 싶은 거 참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초청하시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부어서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으로 또 어떤 인간의 훈련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다 믿어요. 나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냐? 이 두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자꾸 패배하고 손가락질 받고 넘어지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소유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것에 대하여 명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아들이 있다, 예수님을 소유하다, 이것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무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야 돼요. 우리 성도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는 성도예요. 우리 신부는 다 성도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성도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느냐.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성도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런데 사회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요지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지만 동시에 계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또한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우리가 맛보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열매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엄청 튼튼해요. 잎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모아나무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드린 대로, 예배 드린 대로 사는 거,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간직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부터 지켜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립니까? 이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희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뭔 소리인데? 바이러스에게는 아무 대응도 못한다는 거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당신들에게서 경건의 모양을 봤지만 경건의 능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경건의 모양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소유했어요. 이미 소유한 거예요. 다 소유했는데 우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소유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은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첫 번째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시면 먼저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그리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를 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럴 만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자꾸 다른 사람들 탓하고 세상 탓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악하기 때문에 그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용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힘든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죽으면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들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 아들이 없는 자처럼 산 지난 날을 회개하며 다시 아들이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저희들이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수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